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 인사합시다 이런 거 참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로교. 아유, 나는 옛날에 뭐 감리교 다녔는데 성결교 다녔는데 이래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개교회주의와 또 이 이제 신학적인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느 뭐 교단인지 어떤 신학인지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정치,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떤 교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이제 장로를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세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우리가 장로교회가 뭐며 장로교회 정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로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장로교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로교회가 뭐예요? 장로가 있으면 장로교회인가요? 물론 장로가 있는 것은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죠. 또 그것이 장로가 있다고 해서 다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리교회 장로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한국 교회에는 장로가 있어요. 성결교회에는요, 있어요. 순복음 교회는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는 장로교회라고 안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장로교회 정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 교회가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또 한 단계 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는,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직 시무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더니 한 분이 어느 교회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장로 호산나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래요.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장로 호산나 교회는 장로를 왜 안 세워요?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성도가 많고 이런데 왜 정말 장로를 안 세우느냐, 목사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장로를 안 세웠을까? 안 세운 게 아니라 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이러니까 오래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10년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입니까? 11년째입니다. 만 11년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오늘도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2008년 7월 2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08년 7월 21일부터 우리는 다 여기 있었죠? 아니죠, 그죠? 대부분이 여기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스캐닝을 해보니까 5년 이상 되신 분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5년 이상 되신 분. 그렇죠? 3분의 1도 안 되네요. 결국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이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장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자들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 호산나 교회 자체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흠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최소한 5년 이상 있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2년 있으면서 흠이 없는 상태가 최소한 장로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 온 거예요. 교회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6년 전에 저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만에 안수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안수집사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10분의 안수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렇게 이제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자 노회에 올해 봄에 장로 청원을 한 겁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3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세우느냐 하면 9월 22일 날 주일날 장로 피택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장로교회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장로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죠. 교회가 장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돋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장로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그 역사적인 것들 또는 제 장로님들의 자격, 그들의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저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지.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회라고 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이제 헌법 1조에 이렇게 1,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가진, 그리고 통치 이념은 민주주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 정치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장로교회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할 때 이 장로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 그게 바로 장로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가 장로교회 정치고 그 장로교회 정치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장로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장로교회니까 이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 공동체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되게 하는 것, 교회를 실현하는 그 도구로서
어떤 정치적 도구를 이용하느냐? 장로 정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치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시스템, 구조, 그것이 장로 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교회인데 어떤 장치, 어떤 그 정치적 장치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기 전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뭐 교회도 정치를 해요? 정치 그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는 꼭 필요한 것인 줄 아시죠? 그죠? 모든 조직에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자가 무슨 치자예요? 다스릴 치입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이렇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면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할 때 처음에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진 줄 여러분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 길을 떠나시기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때까지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적 통치, 이 다스림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기를,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공동체, 그게 장로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합의한 적 없는데요. 오니까 장로교회던데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등록을 하셨다는 사실은 장류 호산나 교회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순복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등록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인이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그 모든 권한은 이제 세례교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장로교회, 장로교의 장로회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합의한 공동체가
우리다는데,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장로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동의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장로 교구는 주인이 장로네요? 장로가 주권을 가진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정부는요,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주권이 바로 행사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행사되도록 섬기는 자들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스도의 주권,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할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철저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장로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순복하도록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나 다른 교회 안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교회에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해서 이 바른 주권이 거기에도 행사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모든 기구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히 세워진 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실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책임 있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정치에는 이 장로 정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정치 체계가 교황 정치이죠. 로만 가톨릭입니다. 또 감독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회와 감리교, 또 회중 정치가 있습니다. 침례교,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장로교. 그리고 이런 교회 정치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 퀘이커파, 그렇죠? 미국에 또 유럽 쪽에도 있죠. 다비파.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정치 제도 자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거의 소수이고, 이분들도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대표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교회 정치의 구조 중에서 우리는 장로 정치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공동체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가 되거나 장로교회에 속한 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뭘까 하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장로 정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로교회이지 장로 뭐라 해야 되나? 장로 우리 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장로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교회론이 바로 정립된 분, 교회론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 아니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곧 이렇게 그 교회라는 것은 뭔가, 주권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깨끗하게 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져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구별되어서 무엇에 대하여? 죄와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자로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뜻이 뭘까요? 거룩한 무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 의미는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해서 바쳐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쳐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으면 교회라는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 바쳐진 자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거룩하고 바쳐진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쳐진, 히기오스, 하기오스, 바쳐진 자들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 공동체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사고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회를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거기에 충분한 능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에 이제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자란 사람들을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장로님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자반 사역반을 마치신 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할적 관점에서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때 교회인가 할 때 첫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인치셔서 우리가 그 기업을 물을 자로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땅한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일 수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예배인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로가 세워져야 할까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요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로 하여금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바쳐진 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그게 바로 장로의 자격이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증거이죠. 교회는 너희 했을 때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한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자기를 구별해내고 자기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장로가 되면 무미건조한 조직적인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이것이 없이 장로가 되면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생각을 하고 사회의 어떤 한 기관처럼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생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하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양육입니다.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뭘까요? 훈련이요,
양육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젖을 먹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단계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려면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어 가르쳐야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스스로가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인 자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장로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장로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장로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 이후에 13절부터 15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교회고 장로는 당연히 그 교회의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 잘못 왜곡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거나 뭐 물질을 가진 것을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게 그런 세상이 인정이 아니라 세상이 누구로 인정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한때 교회 안에서 열심인데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많이들 속았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권면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여 세울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눈다고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보자는 겁니다. 누가 합당한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얼굴들 집에 한 분씩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 얼굴을 확인하시고
그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워진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로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동호산나 교회를 개척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온 걸어온 10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달려갈 1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10년 금방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이제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무궁무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저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10년을 꿈꾸면서 장로들을 세워 가려고 합니다. 저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장로 정치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정치가 뭐죠? 대표를 세워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인 우리가 그 권위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으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로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와 하나는 지리하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엄밀히 따지면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장로가 있습니다. 누가 장로일까요? 제가 장로입니다. 네. 저는 무슨 장로요? 가르치는 장로요. 치리 장로는 아직 못 세운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치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라는 게 우리는 자꾸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벌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리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치리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도록 돕는 자들, 목양입니다. 목양.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로호산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등록하여서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장로교회로서의 그 온전한 그 정치, 장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